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종려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어린 양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죄짐을 지고 나아가시는 그 어린 양을 바라봅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모여를 였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도 살아계시서 역사하시는 우리 어린 양께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 어린 양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우리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이.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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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우리 자유케 하신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그 귀하신 보혈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이전에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주의 보혈 위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우리를 자유
나는 어린 양 우리 평생의 어린 양 따를 것입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 우리 믿음의 결단이 서시는 분들 우리 두 손을 들어서 경배합시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어린 다해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 우리 어린 양 되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경배합시다.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예수 자 무릎 꿇고서 우리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우리 다 큰 목소리로 보면 갑시다. 삼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어린 양께 모든 장목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삶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4월 첫 주일 사부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더욱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진과 전쟁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더욱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회개의 부흥이 있게 하옵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선한목자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부흥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히 무릎 꿇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며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의를 기꺼이 거부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 사역 박람회를 통하여 각종 봉사 영역에 많은 성도가 지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안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부어지게 하시고 사명자로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자원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힘을 얻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브릿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분이 다 이루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련할 은혜를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고난도, 그 환난도, 그 재앙도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이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완성하셨고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욱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2023 십자가 부흥회는 새벽 기도로 드려집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 예물을 미리 준비하여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월 성찬식이 부활 주일에 있습니다. 속회 관계전도축제 2주차가 진행 중입니다. 화요일까지 VIP 2명을 정하여 기도짝과 기도해 주시고 3주차인 수요일부터 VIP에게 선물 또는 사랑의 섬김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봄맞이 대청소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3절부터 10절, 14절과 15절까지 하겠습니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의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그렇게 주님을 맞이합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정치적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 바로 진정한 왕 중의 왕이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주님이 몇 가지 경고를 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깨어 있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깨어 있으십시다. 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공통적인 얘기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므로 속임을 당하지 여러분 말라는 겁니다. 최근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을 알린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라는 그 프로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칭한 사이비 교주에 의해서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노출이 되고 커다란 인생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명석, JMS죠, 아가동산 등 이 교주의 아주 탁월한 이 속임수에 인해서 사람들이 현혹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사이비 교주든 이단이든 간에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이걸 아시면 분별하시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시선을 사람에게 주목을 시켜요.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종들은 그냥 종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에요. 세례 요한의 원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엘리야냐? 아니래요. 당신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 보이지 않고 사라집니다. 메시지만 남아요. 자기는 그렇게 사라지겠다 이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봐야지. 나는 손가락이라 이거야. 손가락을 보지 말고 이 가리키는 그 대상을, 주님을 보라. 이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가리키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진짜 선지자는요, 사람을 가리고,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가리키냐 사람을 가리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냐, 별거 아닌 것 같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어디가 핫하더라, 누가 핫하더라, 여러분 이런 거가 미혹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핫하더라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팀이든 무엇이든 간에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미혹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귀는 틈만 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을 속이고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오늘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왜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지,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9장 말씀에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왜 오냐면요,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서. 하나는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기고요, 기브온 사람들 같이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가자,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이 이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여서 마치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진멸해야 되냐, 그냥 받아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그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문화. 여러분 지금 이 어떤 문화든지, 여러분 문화는 너무나 유익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 안에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사상과 가치관과 심지어는 어떤 그 신의 교리와 가르침이 그 안에 다 문화에 담겨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슬람, 즉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랄 음식이라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할랄 음식이에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은 하람이라고 불러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이 쇠고기, 소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못 먹어요. 그런데 쇠고기지만 못 먹는 쇠고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도축한 고기는 못 먹습니다. 그러면 할랄 고기는 뭐냐? 할랄 음식은 모든 음식이 다 알라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 교리와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 고기 아니야?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문화의 힘이에요. 그래서 타종교든 뭐 이슬람이든 뭐든 간에 동성애든 간에 이 문화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영화로 접근하고 드라마로 접근하고 음식과 음악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요? 문화니까. 사람들은 문화는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화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거를 아셔야 돼요.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방 여인들 받아들이지 말아라. 근데 무시하고 이방 여인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같이 끌고 온 문화가 뭐예요? 이 가나안 문화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솔로몬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문화의 힘이에요. 이것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든 것이 그 가나안의 문화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 18절에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가 그 문화에 물들면서 결국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배교하게 될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물론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 가나안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받아줬습니다. 예를 들면 라합이죠.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십니다. 그렇게 받았을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다 살아남았죠. 이거 살려준 거예요. 그런 예외가 있어요. 두 번째 예외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그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화친을 맺어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본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지역 사람입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보니까 사실은 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0장 읽어보시면 기브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들의 성읍은 아이 성보다 컸고 이들은 다 전사들이었다, 파이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냐? 나름 이들 가운데 판단이 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자기네들은 죽어야 되는 거야, 가나안 족속이니까. 근데 살고 싶어, 속여야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속임수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다가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 6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이려고, 실은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신발도 다 낡은 거, 옷도 다 헤어지고 막 가죽 부대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뭐 음식도 막 다 곰팡이 썩었고 막 이런 걸 들고 오니까 누가 봐도 야, 먼 곳에서 왔구나, 참 오랜 여행을 하고 왔구나, 딱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위장을 하고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먼 곳에서 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걸 알고 왔을까? 이게 기브온의 정보력입니다. 기무사 능력입니다. 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이들이 알았죠?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율법을 크게 낭독을 했잖아요. 쩌렁쩌렁 울렸을 거예요. 거기에 아마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한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라 하다가 막 그 조항을 알아듣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이들이 이제 속임수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속였어도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딱 보니까 멀리서 온 것 같지 않아.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윗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냐, 이겁니다. 간파를 한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속임수를 간파합니다. 꿰뚫어 봅니다.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아니, 완전 속일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알아냈지? 아마 속으로 뜨끔했을 거예요. 속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들켰다 싶으면 그때부터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안 되고요, 질문을 해도 거기에 맞는 답변이 오지 않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정상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말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피하고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뭐런 얘기하냐면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들통날 수도 있다는 걸 이들이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들통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기보다는 종이 되는 게 낫겠다, 종으로 삼아달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 입장에서요,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좀 종이 되어서 힘이 되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요.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냐? 뭔가 이제 좀 여지가 생겼어, 받아줄 것 같아. 이때부터 이제 거짓 간증이 시작됩니다. 이제 종교적 거짓 간증. 우리가 하나님을 들었고 또 뭐 어쩌고 이러면서 막 쫙 얘기를 해요. 애굽서부터 막 요단 동편에서 그런 일도 우리가 들었고. 근데 믿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게 라합하고의 차이예요. 라합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 이들은 듣기는 했지만 뭔가 어떤 그런 고백은 안 하거든요. 결국 이제 이 거짓말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참 치명한 게 뭐냐면 여리고 얘기 안 합니다. 아이성 얘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멀리서 왔다면서요. 아직 그 얘기가 거기까지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이거 어디 사람이야? 이 근방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싹 빼놓고 애굽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속이라고 하면 이렇게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치밀한 속임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누가 뭐 그것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치열하게 싸워야 됐던 것은 뭐였냐면 거짓 사도였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인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누군가가 잘 도와줍니까? 천사 같습니까? 천사일 수도 있지만 가짜일 수도 있어요. 빛의 천사로 가장은 사탄일 수 있어요. 사탄은 천사로 가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는 거 아십니까? 말씀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이 유혹하죠. 그때 다른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한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 얘기한 겁니다. 사탄이 성경에 기록하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줘서 너의 발이 돌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테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말씀을 쓰냐면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그것만 싹 빼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근데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면 너를 지켜주신다 라는 식으로 살짝 바꿔서 왜곡시켜서 전하거든요. 이 말씀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겠다라고 나간 이들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가만히 들어가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뛰어내리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덥석 받으면 안 돼요. 사탄도 말씀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청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은데 바빠요. 뭐 취업 준비하고 여러 가지 바쁘니까 말씀 연구할 시간은 없고 묵상할 시간도 없어서 그래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성경을 이렇게 펴가지고 나오는 말씀, 그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고 딱 읽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거 뭐야 아니야 이건 아니지. 다시 딱 했더니 누가복음이 나왔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 아닌데. 너 더 불안해져. 차라리 보질 말걸.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딱 폈더니 이제 요한복음 좋은 말씀이 나왔어요. 13장 27절에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인도받으면 이게 말씀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이용하기 딱 좋은 거예요. 속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도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 아시죠? 야 우리 성경 가르치는 데가 있어 한번 공부해봐. 와 너무 재미있어. 말씀 가르쳐요. 예수님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네. 이단도 예수님 얘기해요. 왜 이단이죠? 거기다 같은데 끝에가 다르다. 끝단 이 다를 이 이단이에요. 끝에가 다른 거야. 잘 나가다가 이 정통 메시지가 같은데 잘 나가다가 요한계시록 잘 나가다가 10장에 가서 요한이 나오는데 그 요한이 교주 이만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해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왠지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아까 사이비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사탄도. 이게 종교적인 거짓말이 이게 혹하거든요. 참 두려운 일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결국 속아요. 그래서 화친을 맺습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를 엄숙히 맹세하였다. 그냥 덜컥 맺어버립니다. 가나안 족속을 받아들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을 때 3일이 되니까 이 들통이 납니다. 기브온 족속에서 알고 봤더니 이 주민이었던 거예요.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던 거죠. 18절에 보면요, 온 회중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겼다. 우리가 이제 이 아간처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원망이 일어나요. 근데 늦었어요. 이미 맹세를 했어요. 죽이지 않기로. 여러분, 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이렇게 속은 줄 아십니까? 4가지 이유가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적들의 책략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요, 신실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속을 수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속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속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속았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 걸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그냥 하면 모터로 깨어있으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책략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되고 또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계략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굉장히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날 문자가 이렇게 와요. 얼마를 결제를 했대요. 난 산 적이 없는데? 아내가 샀나? 애들이 샀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랍니다. 전화를 해보면 여러분,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해보시면 누가 사람이 받아요. 어떻게 하냐고 제가 해봤어요 한번. 전화를 받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받아요. 사람 맞아요. 알겠다고 하니 끊어요. 근데 그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보를 물어봅니다. 개인 정보를. 혹은 스마트폰에 뭘 까셔야 된다고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요 계좌의 돈이 다 털립니다. 이 보이스피싱 전략이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치밀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데요. 당하는 사람들이 어린이가 아니에요. 어른들입니다. 다 큰 어른들이 당하는 거예요. 왜 당할까요? 적의 전략을 모르니까. 속임수를 모르면 여러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공격할 생각을 했지 이 가나안 족속이 속여서 우리 안에 들어올 줄은 생각을 그렇게 못한 것이죠. 이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그래요. 겉모습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어땠습니까? 썩었습니까? 맛없게 생겼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먹은 거죠. 겉으로 보기에 예쁘고 선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완전히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 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대로 어떤 환경이 확 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완전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가겠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그럼 막혀야 되잖아요. 막히기는 무슨 다시스로 가려고 했더니 배가 다 준비가 돼 있네. 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나 봐. 타고 가면 풍랑 만나는 겁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열린 문이라고 다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거기에 관련된 게 여러분 들려요. 왜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여기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정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만 보고서 따라가시면 여러분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무엘이 왕의 이제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을 자가 내 앞에 있도다. 아니라니까요.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타주에 계신 분이 저에게 아는 분인데 분별 요청을 하신 거예요. 뭐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러 가는데 재정이 좀 부족하대요.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력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죠. 근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 새로운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소개를 하더래요. 내가 그 시장을 잘 안다. 여기 시장을. 그러냐고. 사진을 보여줘. 시장을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 내가 어느 정치인을 안다는 거야. 그러냐. 정치인하고 또 찍은 사진이 있어. 그러면서 내가 그 사업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다.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이죠. 일단 응답이죠. 기도까지 지금 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약을 하고 하려고 이제 하는데 뭔가 잠깐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분별을 원합니다. 제가 딱 하나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딱 들었을 때 든 생각이 그분이 정말 재력가고 그분이 정말 순수하게 당신을 도와드리려고 했다면 굳이 그런 사진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분이 정말 영향력이 있고 정말 순수하게 하려면 그런 사진들이 필요 없죠.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것도 그런 것 같네요. 왜 그렇게 많은 사진들을 저에게 보여준 것일까요?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어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너무 감사하다.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사랑하신 것 같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겉모습에 보이는 것에 유독 어떤 보이는 것을 더 드러내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 사람들에게 속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말, 그 다음에 그들의 행세가 누가 봐도 멀리서 왔어요. 여기에 속은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성급한 결론입니다. 성급한 결론.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조급히 행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조급히 행하지 않습니다. 신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거하는 자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는 말은 너희가 미혹당할 수도 있어, 속을 수도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돼, 이런 말씀이거든요. 덫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결정을 내릴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갑자기 급하게 결정하셔야 합니까? 정말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일입니까? 왜 그것을 몰아갈까요? 왜 빨리빨리 서명을 하라고 만드는 것일까요? 아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속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의심을 하다가 음식을 딱 보더니 음식을 딱 받아들여요.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약이 맺어져요. 음식을 받았다는 점에서 제가 보면서 이들이 좀 식량 부족 이슈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만나는 그쳤어요. 땅에 심은 걸 먹어야 되는데 이제 전쟁 중이란 말이죠. 다 전쟁이 나가는데 누가 그걸 농사를 해요? 아마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보자마자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그냥 받아들인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지금 이들이 종이 되겠대요. 그러면 마음이 좋죠. 안 그래도 외로웠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민족밖에 없고 지금 다 사방이 우리 적인데 누가 좀 우리 도와줄 사람 없나라고 했는데 마침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분별하지 않고 싹 받아들이는데 언제 그렇다고요? 외로울 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어떤 분이 재혼을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재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 가신 분 있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해요. 이분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재혼을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를 합니다. 왜 후회를 하냐? 재혼한 남편이 믿지 않는 남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이 있었습니다. 폭언, 폭력, 여자 문제, 주식 문제, 돈 문제가. 이 중에 여러분 하나만 있어도 사실 쉽지 않죠. 2개,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6개나 있어요, 이슈가.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재혼 전에 이 남자에게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염려되는 많은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멀리 온 사람 아니라 이 근방 사람 같은데, 아까 그랬죠, 누가? 그런 느낌이 이분에게도 있었어요. 이거 염려가 된다. 알코올 이슈, 뭐가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제끼고 몰라 하고 제끼고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외로웠다는 거예요. 외로웠다. 오랜 기간 나는 외로웠다는 겁니다. 염려도 되었습니다. 초혼도 아니고. 근데 나이도 있는데 외로웠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나는 이제 그만 외로우면 안 되는가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이 분별력, 이 경계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쫙 내려가죠. 내려가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외로움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외로우면요, 어떤 사람인데 곁에 두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덜컥 자신의 어떤 분별을 다 하지 못하고 덜컥 재혼을 결정했는데 하고 얼마 안 돼서 너무 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분이 믿음이 있어서 그 신앙 가운데 이것을 잘 이겨나가려고 하고 계신데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여정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동맹이 있으면 좋겠다, 강한 민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다가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덜썩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네 번째 원인은요, 주님께 묻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고 그 다음에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고 알고 봤더니 속임수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묻지 않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지 뭐, 이렇게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과거의 경험이 풍부했을 때, 이건 뭐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 이런 생각. 근데 이것이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덫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과거에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돼. 너무 쉽게 딱 처리가 되는 건데, 뭐가 함정이냐? 과거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이 경험의 함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멀리서 왔다, 여러 가지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이거 뭐 받아들여도 되겠네 라고 했다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유명하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비유를 듭니다. 당신의 저울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저울이 있으면 이제 이쪽일지 이쪽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이쪽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쪽 좀 이거 아닐까? 이런 말씀이 오는 거야. 저울에 손 떼라는 거예요. 손 떼. 근데 아주 수평이죠. 손을 떼야 해. 너의 마음과 중심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그걸 다 내려놓고 중립인 상태가 되도록 먼저 기도하고, 그 중립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이미 마음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해놓고서 기도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들린다니까요. 그것만. 어떤 것을 마음에 품으면 물건이 뭐든 그것만 보여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손을 떼고 나아가요. 주님,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느 쪽을 하지 않고 나아가면 아니다, 맞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또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 듣는 거 제자훈련에서 배우죠. 그걸 통해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미 이 기본 족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 기왕 이들이 왔는데 그러면 누구와 같이 있게 해주냐?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같이 있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므로써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27절 말씀 보세요.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의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것, 성전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맡은 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제사장들하고 있으면서 영향을 받아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진짜 섬겨야겠다, 믿어야겠다. 여러분, 나중에 이 기본 사람들이 느디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름이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주어진 자들, 또한 어떤 바쳐진 자들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정도로 충성하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했어. 그러면 다 끝났죠. 이제 조약이 다 끝난 건데, 끝나고서도 돌아와요.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 느디님, 기본 사람들이 헌신을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는 세금 혜택까지 이들도 받아요. 거의 레위인과 같은 수준으로 만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이 느디님으로 바뀐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요, 다 분별 잘 못합니다.
우리도 실수해요. 우리도 기본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연약함 우리에게 있어요. 잘못된 결정이 있어요. 거기서 배우자든 가정이든 일이든 간에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피해를 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이 기본 받아들인 건 잘못한 것이지만 이들을 느디님으로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3월 1일에 우리 포천에서 장로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결혼할 때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정말 지극히 아주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래요.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요. 이 믿는 아내와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다가 결혼도 믿는 아내와 했어요. 자기는 안 믿는데 아내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불신자 남편을 만난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남편을 변화시켜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방법을 써가지고 남편을 어쨌든 교회까지 올 수 있게끔 이끌었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음성을 이 남편이 들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여정을 쭉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오다가 이제 장로가 되신 거예요. 저는 이분이 모태신앙인 줄 알았어요. 너무 신앙도 좋으시고 성품이 좋으셔서 모태신앙이신가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결혼할 때까지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기본 족속과 같은.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느디님과 같은 자로. 근데 여러분 따져보면요, 우리가 다 기본 족속 아닙니까? 다 외인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느디님, 바쳐진 자, 드려진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기본 족속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자가 있으십니까? 그 기본이 느디님으로 변화되어진 은혜가 있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 그것을 올려드리십시오. 잘못된 결정 내린 것, 과거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이제는 오늘부터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깨어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비범한 여정을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깨어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미혹당하지 않도록, 사람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가리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입입니다. 사람은 가려지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세상의 것, 세속적인 가치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들어왔어. 어떡할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기본이 변화되는 것뿐입니다. 그 기본이 느디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내고 성령을 따라 살아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앞서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성급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아버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매일매일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잘못된 결정들이 있었으면 주여 온전히 아버지는 분별하지 못하고 결정할 들이 있었으면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본이 변하여 느디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님, 우리의 무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어있기를 원하고 미혹당하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깊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하나라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거짓 선자들이 많이 활개를 친다고 하였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어디를 이끄든지 순종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기본을 받아들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기본이 느디님 주께 바쳐진 자, 하나님 드려진 자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 구별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저의 삶에 더욱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과 저들을 섬기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속히 전파되어서 하나님 북한에 억눌려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감동 교통케 하심이 늘 깨어서 속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잘못된 결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 기본이 느든 힘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갈망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